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요.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자녀들과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들을 통치하고 헤롯이 분부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부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부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의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핍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왜 소리가 없습니까?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예, 올해 큰 주제입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도 켜놓고요, 또 줌도 켜놨는데요. 여러분 혹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빨리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예, 안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또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댓글로 본인이 이제 참석하였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참석하셨는지, 또 누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을 뜨신 분들 보입니다. 아직까지 안 계신 분들은요, 뭐 약간만 얼굴 보이셔도 괜찮으니까요,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같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고개를 드시고요. 또 얼굴을 저에게 향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제목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이 땅 가운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정말 놀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기 한 명을 더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우리 집에 애가 지금 4명인데 9살짜리, 8살, 4살, 44살짜리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아이, 도대체 왜 이런, 이제 조금 다 커가는데 그래서 왜? 라고 했을 때 애를 한 명 더 놓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었을 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 사건 알고 계시죠? 몇 달 전에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 자녀, 형과 동생이 엄마 없는 틈에 편의점에 가서 이제 라면을 사서 집에서 끓여 먹다 불이 나서 이제 형과 동생이 이제 입원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다 동생은 죽게 되었고 형은 온몸의 한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지옥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애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입양을 해서 키우면 부모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입양을 생각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보다 낫구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귀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입양하는 것이 쉽지 않겠더래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양을 해서 데려왔을 때 사랑을 다 전달하지 못할 것 같더래요. 왜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입양해서 데려왔으면 양육을 하고 또 어린애를 이제 입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유도 먹여야 되고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또 같이 있어주면서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직장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유를 먹여야 되고 애기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애들아 놀아줘야 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고 행복한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을 때랑 지금 우리 집에 왔을 때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온전한 사랑을 베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어릴 때부터 한 명을 지정해서 사랑을 베풀고 재정을 베풀고 기도하며 청년이 될 때까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커나가면 한 명을 딱 지정해서 하면 그 영혼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진에 보이시죠? 정인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인이를 생각하며 정인이를 기리며 정인이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치가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을 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게요. 사람들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인이가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어린 아기 가운데 6개월째 아기를 데려와서 10개월 동안 이 가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10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떻게 인간이면 저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사람이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기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답니다. 그 단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기를 차에 놔둬놓고 지인들과 만나 밥을 먹었더라. 또한 아기를 집에 놔둬놓고 지인들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아기 어땠냐? 아기 어딨냐? 얘는 그냥 집에 있었다가 그냥 놔둬놓으면 지쳐 있다가 그냥 잠들어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하여 청약을 위하여 아기를 입양했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정부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 팩트는 무엇입니까? 아기가 장이 파열이 되어 갈비뼈 4개가 부서지고 온몸에 상처와 피투성 피멍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사실, 이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 작은, 여러분 16개월 정도면 아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16개월 정도면 아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3개월 정도면 아기가 눈치를 본답니다. 그러면 3개월 된 아기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아기, 이제 입양이 되어서 이 꼬마가, 이 정인이가 이제 행복한, 나도 부모님이 있는, 나도 이제 부모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이제 이 부모의 마음을 주고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되자마자 10개월 동안 그런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학대 당했을 때 이 애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행복이다 생각하고 가정에 갔는데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10개월을 보내며 그 아픔을 당하며 목숨을 잃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냐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 입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 힘들다면 다시 돌려보내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 심정으로 유수를 보며 마음을 졸이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나도 드는데,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는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딸은,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모자라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로 자란 집안에서, 그런데요 학교도 보니까요 한동대학교 나왔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어요.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도 받았고요. 또 자매 같은 경우는요, 나 결혼하면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했더라고요. 아빠는 CBS 기독교 방송 PD라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 입양을 추천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벌리게 되었고, 왜 이런 가슴 아픈,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탄을 받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 설교에 앞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던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제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라. 당신들 제 사함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죄로 인하여 죽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영역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깨끗이 회개하시며 나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했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있지, 사랑하지 못했지, 섬겨주지 못했지, 감사하지 못했지, 나눠주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제 길로 가던 것을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턴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내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제3의 회개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입니까?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이죠.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했는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뒷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계속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나 그래도 목사고 사모고
선교사고 목사들이고 목사딸인데 내 집 사고 교회를 다니고 내 교회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내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섬겼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만들 수 있다.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 있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다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9절이죠. 돕기 네. 조금 더 넘겼어요. 돕기 3장 8절, 예, 8절 9절 말씀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에 옆에 도끼를 놔둬놓는데, 그리고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 잘라서 찍어버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나무.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진실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닮아야 됩니까?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닮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가 저희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으십시오 라고 하면 뭘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닮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를 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적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그 말씀에 너무 찔림이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뭐해라? 나눠주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주어라. 여러분, 내가 제 사함을 받았으면 내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하다? 내 자신이 채워졌으면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가진 것이 없는데요. 속옷 2벌도 없냐? 속옷 2벌도 없어? 없으면 나눠주도 안 해. 안 나눠줘도 괜찮아. 그러나 속옷 2벌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 나눠줘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 집에 먹을 것이 있어? 정말 굶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콩 한쪽도 나눠서 주라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구나.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세리가요, 딱 자세히 보면 아나 봐요. 그 당시에는 세리. 나 세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게 아니라 딱 보도 아는 것 같아요. 세리의 모습은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딱 찍어서 세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정부에게 줘야 될 돈을 세리가 다 거둡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칩니다. 그러면 자기 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받는 거예요.
더 풍족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 것 바치고, 이거는 요한은 세리에게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됐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노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군인이 또 물어봅니다.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군인들에게도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그 당시 군인들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봉급으로 만족하여 여기라. 명확하게 답을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나는요, 당신 목사지, 그러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 지금 또 잘하고 있어.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리고 영상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봐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적용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오늘 고민해 보시고, 또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살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또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이요,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기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들이요 3주, 다음 주죠, 달에 3주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광고 시간에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선교의 마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이야기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상황도 어렵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어렵고, 그것 떠나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 전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은요, 그 사명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냥 혼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모든 것을 다 팔고 지금 선교지로 가셨어요. 대한민국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데가,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오랜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계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아내와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을 좀 섬길까, 어떻게 이분들을 안식을 취할 그런 거처를 좀 만들어 드릴까. 좀 장기적이지만 저희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정말 저희들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선교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교 헌금이 줄다 보니까 선교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카페가 운영돼서 그 카페 수익금으로도 전달했고요, 목장이 활발하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목장에서 그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목장도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뭡니까, 우리 카페도 잘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선교 헌금이 부족하게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많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많은 교회도 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빵이 들어가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그들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빵과 함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매달 셋째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기로 저희들이 작정합니다.
목장에서도 드리시고요. 개인적으로 다 같이 동참했습니다. 가족으로 하지 마십시오. 개인으로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요, 많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개인으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재정으로 선교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선교에 마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선교에 우선하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두 번째로는요, 적용점입니다. 장학금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세워지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학금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재정이 장학금이 모여지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거는요, 장학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큰 장학금은 아니지만 졸업할 때나 또 우리 장학금이 모아져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또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재정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재정이 필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 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여러분, 요즘 헌금 드릴 때요, 우리가 헌금 이제 본당에서 드리지 않잖아요.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셋째 주는 꼭 이 헌금을 기억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요거는 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코로나 시대에 목장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마음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한 아픔을 갖고 계시는 그 영혼들이 보이시면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조금 잘라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 가정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내 자신, 나의 영성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잤습니다. 저는 보통 늦게 자는데요, 어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들과 함께 한 10시 되기 전에 다 누웠던 것 같아요. 9시 반쯤에 누워서 빨리 자자 하고 있는데 문자가 빠방빠방빵빵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슨 문자인가 봤더니요, 우성이가 10시쯤에 열이 올라고 경기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병원에 지금 119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요, 경기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알겠다, 기도하겠다 하고 했을 때 이제 119가 막 도착했다. 이제 밤늦게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한숨도 잠이 안 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기도에 참석하셨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늦게 이제 목사님께 문자가 와서 지금 이제 검사를 받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안 갔더래요. 그 말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 항상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이렇게 끊었는데 이제 월요일쯤에 다시 이제 뇌파 검사하고 이러 하는데 그 의사가 이제 그나마 예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집에서는 이제 눈도 못 맞춰주시고 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안정제 맞고 열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눈도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동일하죠. 하나님 긍휼한 마음, 우성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달라는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마음을 쓰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한 성도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조금 남는 마스크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교회에 우리 필요하신 분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라고 가져오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김장을 담궈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 정말 부족하지만 좀 나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년째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알게 모르게 섬김의 영역에서 섬김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계셔요. 여러분 또 우리 사회에 보니까요 재정을 가져와서 구청에 놔둬놓고 도망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안 드러내. 오른손이 하는 것,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마 90% 이상은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냥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 싶습니다.